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8절 저만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 일을 내가 아느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도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선이가 말이 많아졌네요. 야,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이 핍박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젊은 목회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한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데 영숙하고도 따뜻하면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범람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인류 역사에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 가짓된 가르침과 사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좀 듣다 보면 숨이 가빠지지 않으세요? 이것도 해야 될 거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거 같고 이 사람들 뭘 이렇게 잘하고 참 잘한다. 이게 진짜 하고 올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걸 올리는 걸까 뭐 그런 궁금함도 생기고 호흡을 뺏기는 것 같아요. 생각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는 것 같아요. 가급적 안 봐야지 하는데 사실은 저도 가끔 핸드폰을 키면 목적을 잃어도 내가 왜 켰지? 그 알림으로 켜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걸 또 무심코 키면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영상, 저런 영상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노사도가 당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내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요. 요즘 한창 인기 있었던 드라마 제목과 좀 닮은 모두가 자신의 부가상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가 있는데 모두가 자식의 핸드폰과 싸우고 있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핸드폰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뺏는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관찰하는 그런 막 영상이 와 그런가? 그래요? 그 별의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뭐 부모가 락을 걸어도 그걸 푸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지 않나, 다시 걸어놓지 않나, 아는 것처럼 야 얘네들 지능범죄면 되겠다 하는 거죠. 수많은 말 속에서 우리의 신지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은 하도 이렇게 짧은 쇼츠와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현대인의 뇌가요 독서에 적합한 뇌가 아니래요. 이제는 2챕터 이상 책을 읽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럼 최근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예전에는 무슨 책을 읽었었어? 네? 그냥 집에 있는 책 다 읽었대요. 집에 있는 책 다 읽었어? 그래. 근데 의외로 저도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뇌가 이제 바뀌었구나. 뭐 그럴지라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고 당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진리는요
정죄가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지적질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분이 해도 그게 참 지적을 당하기 쉽지 않은데, 사랑이 없는 분이 하면 앞에서는 듣지만 그게 마음으로 동의가 잘 안 돼요. 근데 또 사랑이 없으면 그냥 폭력으로 그냥 없애버리죠.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죽여버리죠. 요즘 세대가 그래요. 또 반대로 진리가 빠진 사람은 이 맹목적인 감정에 불과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MZ 다음에 알파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네 세대가 알파 세대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 소리와 이성 세대도 다 알파 세대. 이미 MG, G까지 다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알파로 갔는데, 아이들은 모든 것을 택하는 기준이 재민이 아니야. 재민이야? 재미없어. 가만 안 가. 좋은 것도, 그래, 좋고 유익한 건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재미가 좋고 유익하고 재미까지 있으려면 이 지구상에서 이런 게 존재하기 잘 어려워. 근데 항상 아이들의 기준은 재밌냐예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주일학교도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막 1시간 기도에 막 말씀에 암송에 막 이런 거는 어른들도 애들이 그런 걸 견디겠어? 애들을 주일학교에 원하고 재밌게 해줘야 돼. 어른들도 그러는데 진리가 빠진 사랑은 그냥 감정의 부모이에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힘은 우리의 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뢰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다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적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야. 우리 세대가 가지는 감정. 도파민을 뿜뿜 깨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다가 이렇게 문자로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면 일단 아무런 감정이 잘 안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표현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다음 세대 설교자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를 주고자 막 저는 율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율동도 하고 오늘 그 영상 보니까 인도네시아 팀 열심히 뭐 금영재에게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반박자들이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주일학교가 늘 재밌기만 물론 그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는 재미보다 진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더 재미도 있고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이 바른 말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죄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말 중에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그 잔소리. 요즘 이 녀석은 진소리라 그러던데, 진소리가 틀린 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말 했을 때, 예! 하고 바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게 잘 안 하죠. 그렇죠. 가끔 저 절반도 느끼고 가끔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 반복되는 절망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셨을까? 우리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잘하시겠지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주님도 되게 연약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실망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삐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버릇없음을 다 감당해내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들어도요, 그 아름다운 원어로는 칼론 파라테켄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맡겨진 보물을 의미하는데, 좁게는 우리가 전수받은 복음의 진리를 뜻하고요, 넓게는 복음 안에서 회복된 모든 영적이고 형이사적인 모든 믿음의 가치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부탁하신 아름다움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가 아름다운 건 저희가 다 인정하니까 이제 잠깐 이제 이 스펙트럼을 넓혀볼까요? 어제 여기서 집회 때 그냥 그런 강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되라.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되어 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이시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요. 복음과 함께 밥도 먹고요. 복음과 함께 일도 하고요. 복음과 함께 놀기도 해요.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는 복음이 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참 그게 쉬운 거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알아도 지킬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냥 우리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누구를 바꿔요? 그냥 우리도 잘 못 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빛나는 영적인 가치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복음 진리는 다 인정하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거 꼭 지켜내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봤는데 일단 저에게 온 첫 번째 감동은 생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네시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경이 되었죠. 오순전에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그 길을 통하여서 새로운 숨을 교회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게 바람이 푸뉴마거든요. 로아, 영, 바람, 천사. 그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영을 다시 한번 영이 죽은 모든 인류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다 하고 불어넣으시면서요 탄생시킨 게 있어요.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오스, 혼적 생명으로 살거든요. 푸시킨. 생각하는 거, 지적인 거, 느낌, 감정, 의지, 육체, 소마라고 하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찬찬히 보면 아름다운 영역이 있어요. 건강하면 아름답죠. 아니, 아름다워. 인류 역사에서 고전으로 남은 많은 아름다운 시, 문화, 예술 이런 거가도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어떤 조각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살아있는 건 다 어느 영역은 아름답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려견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제가 키우진 않지만 가끔 그런 거 보면서 참 개가 사람보다 난 게 어느 게있다. 근데 왜 우리 욕할 때 개에 비유해서 욕을 할까요? 어떤 때 보면 개가 저희보다 좋은 게 있는데. 그래야 개가 예쁜 게 있지. 가끔 이제 식물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막 이 뜨거운 햇볕 받고 예쁜 색깔을 내서 피어있는 꽃들 요즘 좀 보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야 너 참 예쁘다. 너 참 아름답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 살짝 걸어주고 누가 보면 창피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도 뭐 주목하지 않는데 길가에 너무 예쁘게 막 이렇게 꽃들이 피어있는 거 보면 기특하고 하고 제가 한 번 아시지만 그냥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 자리에서 피는 꽃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다. 뭐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쫄쫄쫄쫄 흐르는 이런 그런 물줄기도 그렇고 참 아름답다. 사실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다 아름다운데 생명이 있다면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어떠하든지 아름답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을 수는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비투성이라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다가 우리 주의 참 생명, 영적인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진 저희들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진짜로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미우면 그냥 그분 안에 있는 그래,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께 집중하면, 저분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지금 저 정도면 앞으로 진짜 많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냥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이러니까 나중에 정말 아름다워지겠다고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겠어.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봐야겠어. 이렇게 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아름답다. 이건 철저히 그냥 저의 감정입니다만 가족이 아름답다. 저는 가족이 참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면서 잘한 사람인데 이제 뭐 저희 가정도 그렇고 가족들이 또 저희 사역자들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뵈도 그리고 또 가족이고 뭐 참 어떨 때 보면 되게 징글징글하고 그냥 좀 키워나서 빨리 좀 떠나서 뭘 이렇게 캥거를 하고 계속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놈 자식은 그냥 언제까지 그냥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가족은 참 아름다워요. 사실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택해야 될 노선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가족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보다 더 좋습니다. 가족이. 교회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실은 깨지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완전함이 있어요. 물론 가정도 죄가 들어오면서 불완전함이 있죠. 하지만 소수가 매일 가정재단에서 아니면 식탁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으면요. 가정만큼 좋은 곳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교정도 일어날 수 있고요. 격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따뜻한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긋지긋한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떠한 분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포기가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의 연을 끊지 않는 이상 또 가족은요 연을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가정을 깨트리기 원하고 시대가 변해서 가정을 분열시키기 원하지만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택하면 그 가정의 영향력은요 사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여호수아처럼 또 고넬료처럼 또 믿음의 가정처럼 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관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했습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주님이 귀하시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의 사랑 같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 은총 받은 자 되자고. 또 반복해드릴게요. 여러분 은총을 받으면요 안 될 일도 돼요. 은총이 없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은총을 받든지 아니면 은총을 받은 사람들과 동행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소중히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히 여겨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걸 소중히 여기시네요. 그렇죠. 저도 소중히 여겨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진짜 아름답고 이분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들 5년 안에 문 닫는 개척교회들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5년은 한번 견뎌보죠 저희가 한번. 선교사로 다 보내고 우리 문 닫아요? 아니면 보세요. 교회는 문을 닫는 데가 아니죠. 생명 공동체니까 자랑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우리가 성장해야지 않아도요 성장해요.
저희들 몇 년 동안 애들 보면서 잘하는 거 보시지 않아요? 예. 저도 갑자기 가끔 보면 성원이 갑자기 처음 저렇게 키고 깜짝 놀래요. 예. 쟤 뭐지? 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크는 거, 그냥 눈 깜찍할 사이에 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애들한테 잘해. 물론 뭐, 잘하는 게 좀 영양제도 먹이고 뭐 하셨겠지만, 그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건강하게. 그리고, 사역자로 계속 살다 보니까, 교회가 저에게는 막 일터고 막 애써야 되는 곳이니까,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 오전에 이제 은혜시대 교회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9년, 10년의 여정을 서로 블레싱 하면서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래 이 챕터가 참 힘들었지만 아름다운다. 그래서 서로 블레싱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한 분 한 가정 옆에서 있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역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막 이나나 저나나 다니면서 다녀봤고 나는 왜 이 탈북민 목사님 옆에 계속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꿈꾸는 이 교회는 참 아름답구나를 배웠어요. 비전으로 치면요 남북한 통일하고도 남을 교회 인원으로는 아직도 없어. 그런 교회에 있었고 처음 시작을 함께 하고 또 그 안에서 다 봤죠. 막 싸우고 나간 사람들, 막 성도들 데리고 나간 사람들, 뭐 탈북 형제 자매들 막 그 안에서 치고 싸우고 막 술 취해서 있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저 같이 막 돈 들어와서 탈북 그 가족들 탈북도 시켜보고 정착도 도와보고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교회는 참 아름다워요. 저희 성김의 교회도 이 조그만 교회가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질 않나, 단기팀에 가지 않나. 근데 이게 교회예요. 중동의 교회는 이게 너무 당연. 이 정도야? 그럼 또 다른 교회 하나 개척하고 놀러 가요. 오. 그러니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를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 자체로 아이들 보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그쵸? 교회가 그래요.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또 뭐가 또 아름다울까 봤어요. 직업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평생 일해야 되는 게 좀 고단하지만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일을 안 해보신. 근데 저희들 대부분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인생에 사시면서 뭐 한 2년 이상, 3년 정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쩌면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몸의 리듬도 하나님이 일정하게 유지시키셨고 삶의 루틴도 물론 그 안에 힘듦이 왜 없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렵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내라는 분들이 늦지 않으죠. 근데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에 구현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옷을 만드시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옷이 어떤 이 일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됐구나를 즐거워하시는 회가 있다고 하면 화내실 겁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상하게 일하시니까 좀 정말 마음이 짠한데 그렇게라도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옷 몇백 벌을 세상에 나오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옷을 통해서 실현한 거야. 주님이 하실 일은 이제 이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엄청 가르치셨거든요. 또 바울도 교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 모든 직업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음악가들이요. 예술, 선율, 조화, 화음, 리듬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죠. 스포츠 선수들은 하나님의 어떤 걸 드러낼 것 같으세요? 오늘 전 축구 어떻게 되나요? 평가전에 우리 다 기도와 말씀을 한다. 뭐 누가 이겼겠죠. 근데 왜냐면 저희 한국 팀이 막
16강 넘어 8강에 4강에 진출하면요. 온 국민이 기쁨의 도파민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스포츠 영역의 그 스포츠, 뭐 그 고된 훈련과 그런 걸 통해서 하지만 그 스포츠를 통해서 오는 감격을 통해서 기쁨의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폭발적인 기쁨을 알려주세요. 오, 아까! 하는 온 국민이 막 들썩들썩 하죠. 저 예전에 언제였나 저희가 독일을 이겼을 때이죠. 무슨 러시아도 그렇고. 그냥 저는 기대 안 하고 잤는데 새벽 시간에가 온 아파트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의 지체 그래요. 화가요. 그 캔버스 안에서 만든 작품에서 하나님의 색, 조화, 아름다움 다 표현하죠. 건축가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의 일터는요, 정직과 성실로 일터에서 주님을 대하듯 섬기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또 아름다운 겁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연을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하나님만 지 모든 자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대한 피조색입니다. 가끔 이제 가사를 띄울 때 가사 안 보고 배경만 보실 때 있죠. 오 예쁘다. 예, 더 아름다운 거 많이 부탁드려요. 화면으로 봐도 참 아름다운데 가서 보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경험하면 더 아름답잖아요. 우리 그거를 경험하러 일본에 돈을 주고 유명한 뭐 관광지나 휴양지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이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 생태계를 잘 가꾸고 돌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론 성경의 모든 가치가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남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필요한 건 믿음이고요. 절망적이고 되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건 소망이고요. 그리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현재를 사랑하고 기꺼이 이웃을 품어내는 건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가치는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킬 때 우리를 발목을 잡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폭언, 폭행, 뭐 어떤 그 절망들을 이길 때 필요한 것 또한 믿음이라고 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와 아픔을 담당하고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사함을 받고 의로워진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로였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배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또 한 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넘어져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현재의 삶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옆에서 항상 있었던 건 레아였죠. 근데 나중에 라헬은 먼저 죽었고 끝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함께 동행해준 사람은 레아였죠. 이 삶은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현실, 레아와 같은 현실은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좀 믿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믿음으로 이제 상급이 있을 거야. 그 유익이 있었어. 그리고 현재 어려움과 사역은 사랑으로 능력 있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삶을 살아내시고 미래는요 소망으로 꿈꾸며 바라며 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시고 이 아름다운 것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기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이 차갑고 습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요, 사탄이 선교를 참 도와요, 많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특성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닌 거 보세요. 근데 감옥에 딱 가둬놓지 않았더라면 탄생하지 않을 만한 로마서와 옥중서신 같은 그 바보예요. 와, 이겼다! 저 사도를 가둬놔야지 했더니 감옥에서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읽힐 어마어마한 신약 성서가 감옥에서 다 쓰였어요. 결국 돌이켜보면, 예.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거 옥중서신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간 세상이 미쳤어. 근데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교를 도우는 존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어려움과 저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저렇단 말이야. 사도 바울을 가져라! 그래서 막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을 했더니 감옥에서 뭐야? 찬송해요. 옥토가 막 침통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뭐가 탄생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로마서가 쓰이고 막 에베소서가 쓰이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쓰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온 아시아가 사도 바울을 버렸을 때 이때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줬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네시보르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를 회상하면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6절에 말하죠. 다시 로마 제국에서 중범죄자로 낙이 찍혀서 사슬에 매인 바울과 가까이 지낸다는 건요, 자신도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온 아시아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근데 오네시보로는 달랐어요. 세상의 시선이나 안위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우정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때 그 빛을 발합니다. 오네시보로는 고통받는 자의 곁에 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동역자. 17절을 보실까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이 17절의 원어를 보면요, 오네시보로는 그 로마의 간수장들, 그런 사람들 다 찾아보면서 until he found Paul, 그가 폴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데서 헬라어. 그 있는 데를 알아서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찾을 때까지 다니고 찾고 난 다음에 계속 온 거예요. 열심히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죠. 수많은 죄수들 사이에서 바울을 수소문하고 로마의 복잡하고 위험한 뒷골목을 헤매면서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성계매 교회가 이 오네시보로의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변에는요,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선교사들,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잃어버리기 너무 소중한 사람들, 결코 그들을 이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마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을 때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준 이 노사들을 내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로마에 찍혀서 같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수많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겠죠.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나에게 영적인 걸 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오네시보로는 행동을 옮겼죠. 누군가 찾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소중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저희 성김의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찾아가는 순고와 헌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바울에게 엄청난 유익과 위로를 줬죠.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줬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숨을 쉬게 하다. 우리 그런 말 맞아. 내가 너랑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이야기 숨통이 틉니다. 내가 이제 숨을 쉴 것 같네. 이렇게. 와. 갑자기 오네시보로가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시고 여러분 삶에도 오네시보로가 있으시기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그런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아토 뮤지션 아버님 우리 성교사님이 사실 그 일을 이제 몽골에서 나오시고 고립되어 계신 교회의 후원이 끊긴 선교사님들을 주로 찾아서 후원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이 악뮤의 많은 수익을 간지럽게 써서 이쪽으로 집어넣기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으시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돕긴 했는데 오네시보로의 역할을 드러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이것을 성경에 쓰고 수천 년 동안 오네시보로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기념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쓰셔서 누구 오네시보로의 영성으로 사역하고 야 선교지에 있는 누군가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늘 와서 그냥 숨통에 탁 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허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최고입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난 사람에게 18절 여러분 노사도의 기도를 받은 이 오네시보로는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고 마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됐겠죠?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주님의 날에 또 오네시보로의 인생의 날에 이걸 우리가 요즘들 말하는 은총, 긍휼을 입은 사람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은총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좀 버리고 우리가 은총을 받을 때까지만 잠깐 같이 망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은총 받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려면 오네시보로가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앞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네시보로가 더 좋다. 저도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가 되면 좋겠고 그렇죠. 여러분 삶에도 오네시보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었던 오네시보로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희 성김의 교회도 기억할 때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교회였어 그렇게 그것만으로 영광스럽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형통해지시고 또 물질과 부도 지배하시고 영적인 것을 실제로 통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부탁하신 또 우리가 들은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많이 들었고 많이 압니다. 그러나 지킬 힘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말을 지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웠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직업을 지키며 우리의 자영을 지키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바른 말을 지키며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성장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갔던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잃어버리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을 찾는 오네시보로가 되게 해주시고 저의 삶에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숨을 쉬고 유익을 가져다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네시보로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모든 아시아가 온 아시아가 사도 바울을 버릴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사역을 우리 성김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 아이들,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아이들, 고아들, 강도받는 자들, 난민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사 찾아오고 만나고 위로하고 숨쉬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김을 통하여서 받는 모든 땅에 긍휼을 끼치는 자, 유익을 전하는 자, 오네시보로와 같은 팀들이 일어나 열방을 섬기며 남북한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나의 저희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네시보로의 영성을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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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로마 감옥의 습습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아들 디모데를 챙겼던 영적 아비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른 말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부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젊은 디모데의 영성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찾을 때까지 로마 감옥을 뒤졌던 오네시보로의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네시보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김의 교회가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는 숨쉬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네시안 팀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열방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다 자라고 열매 맺어 우리가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출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결단 찬양하시면서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일부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눈물도 담겼고 한숨도 담겼고 소망도 담겼고 기도도 담겼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사 하늘 보고 활짝 여시고 한 분 한 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과 함께 평안과 함께 생명과 함께 빛과 함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고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대어 한 모든 일들의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추수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메뚜기와 황충과 도둑의 손을 금하여 주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추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누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포도주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드림의 특권이 있게 하시고 나눔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대신하신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